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잠이 영원히 변함없어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들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귀한 시간 아버지 존전에 예배드리게 하심을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볼 때에 주님 뜻에 반하고 아버지 주님 많은 허물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십자가 아버지 보혈로 정결하게 씻어 저희들을 성령의 충만함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시고 지키신 아버지 하나님, 총체적인 부실과 혼돈을 안정시켜 주시며 이념과 계층, 정치권의 갈등을 봉합하여 주시고 화합된 나라, 경제적인 부흥을 이루어 열방에 복음 들고 나가는 민족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세워주시고 오늘까지 부흥을 이루신 아버지 하나님, 조영기 원로 목사님, 이영훈 담임 목사님, 목회 사역에 함께 하시며 아버지 주님 늘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시고 다 그 이기신 그 능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절대 긍정, 절대 감사의 성령 충만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교회는 폭발적인 부흥을 이루며 성도들에겐 은혜와 축복이 소낙비같이 나리게 하심을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2013년 세운 아버지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는 교회,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 땅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 교회로 아버지 거듭되게 성장되게 하여 주시며 섬김과 나눔을 행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당회장님 목회 방침에 착하며 순복하고 화합하는 우리 장로님 그리고 기관 우리 성도님들에게 한없는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당회장님 말씀의 사자로 이 자리에 세우셨습니다. 성령의 능력과 기름 부음을 넘치게 하여 주셔서 말씀이 선포될 때에 질병은 치료받고 문제는 해결되고 모든 것이 해결되는 귀한 시간 만들어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베들레헴 성가대 찬양을 받아주시고 아버지 봉사는 손길에 함께해 주시며 아버지 지교육장의 노고를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이 늘 보듬어 안아주시고 함께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심 받들어 기도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요나 1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요나 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야훼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야훼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야훼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아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주 예수님께서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한 번도 변함이 없으시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우리보다 언제나 먼저 예배에 와서 기다리고 계시고 마음이 상한 심령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새 힘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그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큰 은혜가 임하는 복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옆에 분과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사랑의 주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많은 음성을 듣는데 그 중에 가장 귀를 기울이고 들어야 될 음성은 우리 주님의 음성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기쁨이 있고 은혜가 있고 치료가 있고 용서가 있고 자유함이 있습니다. 평생 앞을 보지 못했지만은 주님께서 주신 재능으로 찬송을 9,000편이나 지은 파니 제인 크로스비 선생님의 찬송을 우리 함께 합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듣게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봄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봄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봄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구나. 내가 매일 십자가 더 가까이 가오니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만입이 있어도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다 감사하지 못합니다. 감사할 것이 그렇게 많은데 우리는 감사하지 못하고 아주 사소한 일에 낙심하고 상처받고 원망과 불평하는 연약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온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새해에 넘치는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고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여 주님의 귀한 뜻을 이 땅에 이루어드리는 주님의 귀한 일꾼들 다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전 여러분과 함께 요나서 1장 1절 3절 말씀 가지고 선택과 결단,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한번 따라 주실까요? 선택과 결단. 선택과 결단. 사람은 태어나서 이 세상을 끝날 그 이상의 삶을 마감할 때까지 늘 선택과 결단을 해야 됩니다. 아침 일어나서 내가 무슨 옷을 입을까? 본인이 선택하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점심 때 무슨 음식을 먹을까? 내가 누구를 만나서 무슨 얘기를 할까? 모든 것이 선택과 결단의 연속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시간은 한번 흘러가면 다시 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매 순간 가장 바른 선택, 바른 결단을 하고 인생을 살아갈 때 그 인생이 행복하고 보람되고 성공적인 인생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한 번의 선택을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큰 문제와 어려움을 갖고 오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한 번의 선택을 잘못해서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 가운데 죄가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다가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절망적인 존재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돌아가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는 아직도 절망적인 존재로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선택과 결단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요나의 선택과 결단에 대한 것입니다. 먼저 요나의 선택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요나에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 요나서 1장 1절 2절을 보면 야훼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이 니느웨는 이스라엘과 적대적 관계를 갖고 있는 이방 나라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그런데 이 니느웨가 죄악의 도성입니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타락했고 우상 숭배가 만연하고 또 많은 민족들을 포로로 잡아 인간 이하의 삶을 살아가도록 그렇게 노예 생활을 하게 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볼 때 그 니느웨는 자신들의 죄로 말미암아 그냥 그 성이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방 민족이라고 할지라도 그들에게 기회를 주기 원하셨습니다. 그들의 잘못된 모든 삶에서 뉘우치고 돌아와 올바른 삶을 살 것을 권하기를 원했습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에게 말씀을 선포하고 그 민족이 회개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 이것은 뭔가 잘못됐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선지자는 하나님의 주신 명령을 그대로 전하는 사람이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판단하고 다시 그것을 내용을 바꾸고 할 그러한 아무런 자격도 없고 또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인 생각해 보기를, 아니
우리랑 적대적인 나라인데 죄가 많아서 차라리 망한 게 좋지, 가서 살려놓으면 겨우 다시 우리나라를 쳐들어와서 우리를 괴롭힐 텐데,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것이 뭔가 잘못된 것 같다. 그래서 다른 길로 갔습니다. 3절 보니까 그러나 요나가 야훼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야훼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자, 우리가 기억하고 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한다고 하면서도 항상 자기 중심적인 결정과 판단과 모든 주장을 해왔기 때문에 이렇게 요나처럼 실수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자기 동족들로부터는 영웅이 됐을 것입니다. 참 잘했다,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저들을 변화시켜서 우리를 쳐들어오게 만든 건 말도 안 된다, 다시로 가길 참 잘했어, 모든 동료들이 칭찬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뜻은 그와 정반대였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결정한다고 하면서도 늘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선택하고 결정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너무나 이기주의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또 신앙이 아직 성숙되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의 이름으로 자기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먼저 살펴야 됩니다.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이나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가나안 입구까지 왔습니다. 거기까지 온 기간이 2년입니다 12명의 정탐꾼을 뽑아봐서 40일 동안 둘러보고 오게 했는데 그 중에 10명이 돌아와서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그들에게 예배해 놓으시고 선물로 주시려고 그들을 거기까지 인도해 오셨는데 그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10명이 다 부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10명이 사람들을 선동하고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이 땅은 우리를 삼키는 땅이고 거긴 거인들이 있고 우리는 메뚜기 같고 우리는 도저히 그들과 싸울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온 백성이 밤새 통곡하고 울고 모세에게 대들었습니다. 우리가 죽을 데가 없어 여기까지 끌고 왔느냐. 실제로 이 10명이 믿음의 눈으로 보았더라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하나님이 예배해 준 땅입니다. 여호수아 갈렙과 같은 목소리를 냈더라면 그대로 가나안 땅을 점령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부정적인 판단과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나한테 불신앙을 보였기 때문에 40일 동안 정탐한 것을 하루에 1년 쳐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돌게 하고 20세 이상은 다 장정들은 광야에서 죽고 후손들만 들어가리라. 그래서 거기까지 오니까 2년 38년을 더 돌고 40년 된 후에 여호수아 갈렙과 그 후손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아브라함과 조코롯의 그 결정할 그 당시의 상황도 그렇습니다. 서로가 너무나 갖추기 많아서 자꾸 다툼이 있습니다. 하인들끼리. 그래서 아브라함이 내가 먼저 택해라. 내가 동을 택하면 난 서를 택하고 내가 서를 택하면 난 동을 택하겠다. 그런데 조카 롯이 가만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 쪽에 물이 많고 풀도 많고 야 저기 가면 가축들이 잘 먹고 우리가 부족함이 없겠구나 하고 그쪽을 선택하고 그쪽으로 내려갔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죄악의 도성이었습니다. 아무리 그들이 죄에 물들지 않는다고 해도 듣는 것이 죄요, 보는 것이 죄요, 행하는 것이 죄이기 때문에 그들이 신앙적으로 약해질 수밖에 없는 환경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불과 영으로 멸하실 때 그 많던 재산 다 잃어버리고 겨우 자기와 두 딸과 아내만을 데리고 탈취려 오는데 그 아내는 끝까지 거기에다 둔 재산이 미련함보다 뒤를 돌아오다가 소금기둥이 되고 말았어요. 그때 한 번의 잘못된 선택이 온 가족에 이와 같은
큰 피해를 입히고 절망적인 상황을 가져왔던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항상 결정하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니느웨의 길입니까? 아니면 때때로 내가 보기 옳다고 하는 다스의 길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때는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일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그 길로 가지 않습니까? 왜? 세상적인 어떤 출세를 위해서. 그 길로 가면 쉽게 돈을 벌 수 있다고 하니까, 그 길로 가면 딴 사람보다 빨리 돈을 많이 벌 수 있다고 하니까, 여러분, 잘못된 길인 줄 알고 들어서서 그 길을 계속하는 그러한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만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면 그 길을 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혹시 잘못 길을 들었다고 할지라도 돌아서게 하여 주옵소서. 며칠 전 총각하신 우리 한국민주화운동의 지도자이신 이문영 교수님이 저서 겁 많은 자의 용기란 책에서 이 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자신에 대해서 마땅히 지켜야 할 최소를 고집하는 최소주의자. 전 이 말을 계속 되새겨 봤습니다. 마땅히 지켜야 할 최소를 고집하는 최소주의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지켜야 할 최소의 것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는가? 일단 세상에 나가서 나의 출세를 위해서 타협을 하고, 그 당시는 신앙인이 아닌 모습으로 그 길을 걸어 들어가고 있다면 마땅히 지켜야 할 최소조차도 지키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제임스 패커 목사님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에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선택할 때 최선이 아닌 그저 좋은 것, 흔히 이 정도면 됐지라고 생각하는 것을 선택하면 안 됩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어떤 행동을 하면 죄로 물드는 것을 면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물어보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습니다. 우리는 선택할 때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과 영혼의 유익을 위해 내가 상상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인가? 라고 질문해야 합니다. 늘 마음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알고 선택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최선의 삶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최선의 삶을 드려야 돼요. 음식을 만들어도 최선을 다해 음식을 만들면 손님이 오게 돼 있어요. 음식점이 쭉 있는데 어느 음식점만 줄을 서 있다고요. 왜? 최선을 다하는 음식점이니까, 맛이 다르니까. 똑같은 내용의 같은 음식을 만든다고 할지라도 정성이 들어간 것, 정성이 들어가지 않은 것 큰 차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 간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 우리를 돌이키신 하나님, 둘째로 돌이키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돌이키게 하시려고 풍랑을 보내셨습니다. 4절과 5절에 야훼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풍랑이 왔는데 요나는 깊은 잠이 들었어요. 우리가 주님을 떠나면 영적인 잠을 자게 되는 것입니다. 판단력이 흐려지고요, 결단력도 사라지고요, 나태하고 해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늘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아주 무슨 선택과 결단할 때는 최선의 것, 그리고 결단할 때는 확고한 믿음을 갖고 결단하고 밀고 나가야죠. 늘 머뭇거리고 무엇 하나 최선을 다하지 못하고 사는 삶은 절대로 그 인생의 성공이란 기대될 수 없는 것입니다. 주여, 우리가 늘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영적인 잠을 자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판단력이 흐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깨어있어서 하나님을 늘 기쁘시게 하고 우리의 결정과 우리의 결단이 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풍랑을 일으켰어요.
배가 올라갔다 곤두박질하고 곤두박질 하는데 요나는 자고 있어요. 선장이 배를 여기저기 다니다 보니까 저 밑창에서 자고 있는 한 사람을 발견했습니다. 1장 6절에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이 사람 하나님 섬긴 사람 아니에요. 뱃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가 잠을 자고 있으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와서 깨우면서 하나님을 찾아라 그럽니다. 우리가 이런 부끄러움을 당하면 안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걸 아는데 열심을 다하지 않고 늘 집에서 낙심하고 좌절에 누워 있으니까 믿지 않은 사람이 와서 빨리 교회 가서 기도 좀 해요, 기도 좀 해. 그럼 똑같아. 오죽하면 답답해서 왔겠어요. 아니 저 사람 교회 나간다는 사람인데 밤낮 누워가지고 한숨만 쉬고 있고 불평만 하고 있고, 내가 안 믿는 사람이 봐도 너무하다. 가서 깨우자. 선장이 그랬잖아요. 너 당신이 믿는 하나님께 좀 불어주자 보라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랑도 주시고 다시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올 기회도 주시는 것입니다. 요나가 말합니다. 이 모든 원인이 접니다. 저를 바다에 던지세요. 제비 뽑으니까 또 요나가 나왔어요. 자, 14절 15절 보세요. 무리가 야훼께 부르짖어 이르되 야훼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야훼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바다에 풍덩 젖어졌는데 그 밑에 큰 물가 입을 벌리고 있다가 덮어서 그 요나를 삼켜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3일 동안 회개하고 눈물로 주 앞에 나옵니다. 리처드 백스터 목사님의 회개했는가의 책에서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을 쫓아가 남은 찌꺼기 시간과 차갑게 식은 열정만을 하나님께 드리는 자요, 육신의 자아를 부인하지 않으며 영혼의 튼튼한 결심을 하루 만에 허물어 버리는 자요,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을 그리스도께서 요구하실 때 드리기를 거부하는 자요, 그리스도를 위해 그것을 버리기보다 차라리 그분의 뜻을 거스리는 무모함을 선택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귀를 기울여라. 너희는 돌이키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회개하면 틀림없이 살겠지만 회개하지 않으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요나가 사는 길은 회개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주의 뜻을 거역하고 딴 길로 갔다가 환난을 만났을 때 우리가 살아나는 길은 회개밖에 없습니다. 주여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내 인간의 뜻을 따라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 내가 돌이키기 원합니다. 주님, 내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요나서 2장에 가면 1절로 3절에 그가 주님께 부르짖는 기도가 나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야훼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야훼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7절에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야훼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려 싸우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야훼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잘못했더라도 회개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 나와 눈물로 주님 앞에 부르짖으면 다시 우리에게 주님이 기회를 주십니다. 항상 두 번째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짧은 인생길 지나가는데 여러분 한두 번 실수했다고 거기 머물러 있지 말고 얼른 돌이켜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길로 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젊을 때 잘못된 선택의 길에서 하나님 품으로 돌아와 주의 종이 된 김학성 목사님, 어린 시절 그 주변이 온통 술집으로 둘러싸인 곳에서 자라나면서 아버지가 사업에 실패하니까 늘 불안 가정의 환경 속에 많은
마음의 원망과 불평을 가지고 가출과 방황을 거듭했습니다. 15살 때 무작정 서울 올라와서 불황자 같은 삶을 살면서 중국집, 봉제공장, 엿장사, 주방장 안 해본 일이 없어요. 뒤늦게 공부를 해서 고입, 대입, 검정고시를 치르고 한양대 법학과에 합격을 했지만은 등록금을 내지 못해 학교를 가지 못하게 되니까 날마다 술로 지새우고 죽으려고 여러 번 시도했지만 그는 죽지 않고 생명을 건지게 됐습니다. 또 북태평양 유자망 어선을 타고 멀리 바다로 가서 돈을 좀 벌었지만 그 버는 돈을 또 빌려서 또 다 떼었어요. 결국 알코올 중독자가 됐습니다. 화장실도 없는 방에서 일용적으로 하루하루 살던 어느 날 문득 어린 시절에 무엇을 얻어먹으러 가서 먹을 것을 선물로 받았던 교회가 생각이 났습니다. 근데 교회보다는 성당이 더 좋을 것 같아서 성당으로 데려가려고 그랬더니 그 슈퍼마켓 주인이 여의도순 모금교회 구역장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 철야 예배를 인도해가지고, 근데 밤마다 술 취해갖고 철야 기도에 와가지고 예배드리다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어요. 변화됐어요. 그러니까 술 취해도 오더라도 쫓지 마세요. 조용히 좀 계시도록 하고 난동만 안 부리게 하면 이런 변화가 또 다가올 줄 모릅니다. 그때 상황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잘못된 선택으로 들어선 길은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처절한 삶이었습니다. 절망의 벼랑 끝에서야 무엇을 붙잡아야 하는지 알았습니다. 그러나 술이 취한 상태로 철야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 너무 괴로워 하나님, 제가 이래요. 지금까지 내 방법대로 살아봤는데 되는 것이 없어요. 이제는 무조건 하나님 방법으로 살아볼게요 라고 목 놓아 울기만 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한 지 21일 만에 갑자기 말이 꼬이더니 콧물과 가래가 나오고 거대한 몸에서 답답하고 가로막혔던 지난날의 더러운 죄들이 모두 빠져나가듯 마치 모공에서 새까만 먹물이 튀어나오듯 몸이 하얗게 변한 느낌이었습니다. 그러자 곳곳에 스쳐 지나가는 바람에도 감사하고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을 보고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이 있었구나 하는 마음으로 새롭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갈 때 돌이키게 할 뿐 아니라 마지막 셋째로 그 일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일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예레미야 33장 2절에 일을 행하시는 야훼,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야훼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하나님이 다 이루십니다.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우리는 심부름꾼이에요. 어떤 땐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인생이라는 무대에 올려놓으셔서 감독을 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역할을 주셔서 그 무대에 나와서 역할하게 하는 그러한 우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역할을 잘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감독이 쓴 각본대로 잘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각본을 새롭게 써가면서 인생을 만들어가는 그러한 권한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최선의 길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한 번뿐인 이 인생이라는 무대에서 정말 최선을 다해야죠. 우리가 때때로 드라마를 보든지 연극을 보든지 너무나 연기를 못해갖고 어떻게 저 사람이 저기 나와서 저 역할을 감당하나 하고 사람들끼리 말할 때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야, 정말 저 사람만 나오면 이 드라마가 분위기가 산다. 저 사람만 나오면 그 많은 사람에게 감동을 준다. 우리가 최소한도 이런 모습으로 살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최선의 길로,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시는 길로 우리를 예비하셔서 이끌어 주시고 순종할 때 복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요나서 3장 1절로 2절에 야훼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다시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회개하고 나니까 물고기가 탁 요나를 토해냈는데 바로 니느웨 성 그 앞에 해변가에 토해놨어요.
이 물고기도 3일 동안 괴로웠을 거예요. 밤낮 뭐가 들어왔는데 두들기고 울고 소리 지르고 가간 3일 만에 토해냈는데 니네로 가는 그 길에 토해놨습니다. 3장 4절로 5절에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잘 보세요,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난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왕으로부터 모든 사람들, 짐승까지 금식을 다 했어요. 짐승들은 뭔지도 모르고 금식하는 거예요. 그냥 요나서 3장 7절로 8절을 보면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왕이 선포하니까 온 국민이 왕의 명령에 복종해서 베옷을 입고 그들의 죄를 회개하고 그 집에 있는 가축까지도 3일 동안 물 한 방울 먹이지 않고 같이 금식을 했습니다. 이런 일이 니느웨 사상 그 전에도 후에도 없었던 일입니다. 사실 이런 기록은 세계 역사 가운데 찾아보기 힘들어요. 어느 한 도시가 전체 다 금식을 3일 동안 하는데 동물까지 다 금식했다, 그런 기록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감동하셨어요. 감동하셨습니다. 그래서 요나서 3장 10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회개하고 돌아서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축복이 임합니다. 기적이 임하는 것입니다. 사실 근데 그 길이 때로는 우리에게 많은 희생을 요구합니다. 결단을 요구합니다. 내가 좀 손해보는 일도 생겨날 수 있고 또 그 길이 험하고 힘든 길일 수도 있어요.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을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지으며 가는 그 큰 길로 가지 마시고 적은 사람이 가더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 그 뒤에는 영광이 있고 축복이 있고 기적이 있고 천국이 예비되어 있는 그 길을 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늘 자기 것을 챙기기 바쁘고 내 이야기하기 바쁘지만은 이제부터 우리 그 삶의 그 목표를 바꾸십시다. 내일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어딘가 늘 살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직장을 다녀도 공부를 해도 의사나 변호사나 이런 전문의로 일을 해도 정치를 해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잘 변해요. 자기 유익에 따라서. 그죠? 어제와 오늘이 다르고 오늘과 내일이 다를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바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기쁨으로 섬기며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의 의료 선교의 개척자로 불리우시는 복음의사 이건호 장로님, 참 좋은 친구 박예병원의 원장님이신데요, 장결의 박사의 애제자로서 이끌림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 책을 보면 여러 가지 많은 도전받는 내용이 나옵니다. 유교 집안의 장남으로 고교 시절 동네 전도하러 온 사람들에게 돌을 던지고 그랬었는데 그 전도하는 사람들의 인도를 받아서 동단 친구의 등살에 교회를 나가게 됐고요, 주님을 만납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의 살겠다라고 하는 새로운 결심을 합니다.
대학 진학을 앞두고 설교 예화집을 읽던 가운데 부와 명예를 쫓는 대신 시골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치료해 주는 일에 앞장서겠다고 한 의사의 성경을 보면서 누가 이와 같은 의사의 삶을 살 것인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제가 그 같은 삶을 살겠습니다. 그래서 시골 소년에게 꿈도 꿔보지 않았던 의대를 꿈꾸게 하시고 하나님은 그를 의대로 인도해 주십니다. 대학에서 의대생들과 함께 시작한 기도와 말씀 공부로 현재 1,500명이 모이는 아가페 의료 봉사날을 만들었고요. 결핵 환자, 한센병 환자 진료, 농어촌 의료 진료, 세계를 방한한 의료 선교를 위해 일평생 모든 물질과 휴가를 내놓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 손에는 청진기와 사랑을, 한 손에는 복음을 들고 그 길을 갑니다. 그를 만난 모든 사람들의 증언이 한결같이 일치합니다. 그가 믿는 예수라면 나도 한번 믿어보고 싶다. 여러분, 누가 여러분을 보고 당신이 믿는 예수라면 나도 예수 믿겠어, 그런 고백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신 예수 믿어? 나 그 예수 안 믿어. 이렇게 되면 어떡하겠습니까? 그는 그의 책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는 티끌만한 죄도 죄일 뿐입니다. 회개했다면 즉시 돌이키십시오. 저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이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이끌려 살려고 노력했을 뿐입니다. 이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이루셨습니다. 저의 인생 70년 하나님과 동행하며 걸어온 그 시간이 저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진정한 행복이 무엇입니까? 주님과 함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는 것입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내 기쁨, 내 만족이 아니라 그것은 다시스로 가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영광, 미리 열어가는 길을 택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고 기적이 있고 은혜가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의 미래가 있고 우리 교회의 미래가 있고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로 늘 거듭나고 늘 변화되고 새로워질 때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붙들어주고 계속해서 부흥하고 또 부흥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 인간의 모습을 다 내려놓고 다시는 다시스로 가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니네로 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헌신하는 주님의 견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여러분 모두에게 넘치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 같은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지금은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넓으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감화 인도가 충만하게 하시니
하나님 앞에서 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과 결단을 하기로 결심하고 세상을 향해 나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위해 지금도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